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왕의 신하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은 표적을 보고 변화된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 아무 표적,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한 거죠.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예수님이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보여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겁니다.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 변화됩니다. 이 말씀이 천지를 만든 거잖아. 흑암은 기품이 있고 땅은 공허했지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가 보이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이 여인도 그 말씀 앞에 물러가셔서,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빨리 와서 고쳐달라 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신하는 얼마나 급합니까? 근데 주님은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신하가 돌아갈 때는 말씀 하나 붙들고 돌아간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그가 없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냐. 말씀.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 여인도 가서 그 동네 사람 다 구원시켰고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도 자기 집 식구들,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래 기도했던, 간구했던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혼까지, 그리고 처음에는 그 아들의 육신을 위해 주님께 간구했지만 이제는 아들의 영혼, 아들뿐만 아니라 그 온 종까지도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지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런 일에 쓰임받는다. 제가 어저께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가 극동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한 유명한 설교자가 런던이에요. 햄릿 역을 잘하는 배우를 만나서 물었답니다. 왜 당신은 배우인데 쓸 때마다 그 관객들이 당신에게 그렇게 열광하는가? 그런데 왜 나는 설교할 때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는가? 당신을 보러는 그렇게 많은 관객들이 몰려오는데 왜 나를 보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맥 리드라는 그 연극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짜인데 진짜처럼 연기하고 당신은 진짜인데 가짜처럼 말하니까. 그 다 가짜 이야기잖아요. 그 극작가가 꾸며낸 이야기잖아요. 근데도 그걸 진짜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진짜입니다. 그 다 진짜를 갖고도 영생도 진짜고 천국도 진짜고 부활도 진짜고 다 하나님의 아들도 예수님이 진짜고 그 진짜를 갖고도 우리는 가짜처럼 이야기한다. 오히려 가짜들이 더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거지. 오히려 가짜들이 그거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거가 문제 해결될 거라고 얼마나 가짜들이 진짜처럼 이야기하는지. 존 스토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귀 기울임. 이중적인 귀 기울임. 하나님의 귀 기울일 때는요,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일 때는 비판적으로 기울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비판적으로 들어요. 세상 말을 들을 때는요, 아주 겸손하게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들어요. 진짜를 갖고도 가짜처럼 살아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가짜를 갖고도 진짜인 줄 믿고 살아가고 연기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식구들이 다 믿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믿음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믿은 겁니다. 어떻게 진짜 믿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예수님 가나 집에 가셨다 그랬죠. 그 근처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가
만든 그 기적을 행한 집인데요. 그래서 그 집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한번 가셨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제자들에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 이 무미건조한 유대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와 같은 포도주로 바뀐다, 이걸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 계시는 동안에 왕의 신하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청합니다. 이건 청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begging, 간청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니까 와서 고쳐달라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건 제대로 된 요청입니까? 제대로 된 요구입니까? 주님 기분 나빴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에 가보게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이분에게 네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데요? 조건적인 믿음. 이거 해주시면 나는 믿겠다. 내가 원하는 바가 이건데 이거 이루어지면 나 열심히 믿겠다. 조건적인 믿음. 조건적인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자기가 제시합니다. 가서 지금 자기가 제시하죠. 자기가 통제합니다. 누굴요? 하나님을요. 이건 우리 하나님 기분 나쁘세요.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 갖고는 안 돼. 왜요? 왜 안 될까요? 내가 제시한 조건이요,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가서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거 더 좋은 조건일 수 있는 겁니다. 안 가시고 고쳐주면 내 믿음 더 잘하는 거죠. 이 아이가 죽어가지만 목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고쳐주시면 내 믿음은 더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들은요, 사실은요, 굉장히 저수준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응답 안 하십니다. 그 들어줄 수 있어요. 가는 건 문제 아니죠, 주님께서. 주님께서 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까지 왔는데 32km입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믿음 갖고는 쓰임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5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주님 뭐라 하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소식 들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결과 없고 결과 모른다 할지라도 누굴 믿는가요? 결과를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 한 분을 믿는 겁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내가 말하니까 괜찮다 가라. 누가 말한 건데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믿고 가는 것.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믿는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건 아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절대 주님이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도 틀리고, 조건도 자기가 제시한 조건도 엉성한 것이고, 또 그 조건이 안 될 경우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말씀한 거니까. 넉 달이 지나야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수 때다. 그럼 주님 말씀하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날씨 좋은데 하나님 말씀한 거니까. 여리고 7번 돌아라. 조건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요, 여리고 돌았다고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 분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하셨겠나? 돌아라 돌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맡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신앙이 되려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어렵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어렵습니다. 내 원하는 것 갖고 오는 건 너무 쉬워요. 내 원하는 것 갖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그건 열심히 하지 마라 해도 열심히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니더라도 이방 종교 믿는 사람도 자기 원하는 걸 위해서 열심은 다 냅니다. 그거는 칭찬할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출발에 불과한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그 그물 깊은 데 가라. 자기 부인이죠. 믿음이 어려운 거는요, 믿음대로 행동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 믿음을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건 이 부인이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떤 행동, 현상보다 하나님 자체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오다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51절 같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52절 그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아비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48절에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조건적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는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갑니다.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납득은 되지 않지만 말씀한 분은 좋은 분이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는 간다. 이게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53절에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이 믿음은 헌신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알아야 헌신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헌신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헌신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분에게 순종해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분인지 아닌지는 그분이 말한 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 알아요. 따라가 보면 야 정말 이분은 나에게 좋은 것만 요구하는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나쁜 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분 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알게 됩니다. 이 사람 말은 절대 들을 게 안 되는구나. 순종 안 해보면 그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헌신이 왜 나오겠습니까? 주님 말씀 믿고 와보니까 주님 말씀만 그때 아이가 낳은 거예요. 주님을 새롭게 발견한 겁니다. 알았다.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이분은 나를 놀리는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말씀한 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그분 증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에 믿고 어쨌다고요? 온 식구도 믿었다는 겁니다. 조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지 자기 아들이 치료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번에 받아들였고 그는 예수님 편으로 서기로 작정했다. 이제 알았으니까.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인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 편으로 서기로 작정했다. 근데 누구만이 그걸 안 믿게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의지적으로 여리고를 돌라면 돌고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면 던지고 베드로 고백도 똑같습니다. 그물이 찢어진 걸 보고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안 겁니다. 의지적으로 믿으니까 알게 되고요. 알게 되니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 갑니다. 빨리 고쳐달라는데 안 고쳐져요. 여러분 가정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빨리 해결 안 해주셔요. 그 믿음이 의지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헌신적인 믿음으로 옮겨가기를 주님은 돕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명령. 여러분 이번 가을에 꼭 읽으셔야 될 책이 있는데요. 카탈 벤 샤르가 적은 완벽에 추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참 좋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좀 다르다. 뭔가 좀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다. 구약적인 배경이 이 책에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떠올리게 돼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완벽주의자는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완벽주의자는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는 행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완벽주의를 주장하는가 하면 완벽주의가 성공을 보장한다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완벽주의자는 성공 못한대요. 왜냐하면 완벽주의자는 실패와 어떤 실수의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려움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죠. 근데 실제로 많은 성공은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완벽주의자는 대인관계도 맺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흠만 보잖아요. 99% 잘한 걸 보지 않고요. 1% 못한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합니다. 한 공동체의 방향, 한 공동체의 성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된 결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사람의 수고한 것에 비중을 두는 공동체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고해도 한두 가지 비틀거린 것을 계속 지적하는 공동체는 앞으로도 못 나가고 그 공동체는 어느 누구도 새로운 걸 시도하지 못한다는 것. 완벽주의자는 환상 속에 산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는데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완벽주의자가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데 최적주의자예요. 최적주의자도 노력합니다. 완벽주의자만큼 노력합니다. 근데 최적주의자는 현실을 압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압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바로 요셉입니다. 감옥에 가도 거기서 최고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디발의 집에 가도 거기서 내가 최고로 잘할 수가 있는 게 뭔가?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래도 거기서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최적주의자예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 경직성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키에로 케고로의 말을 인용합니다. 도전하는 것은 잠깐 발판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완벽주의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도전해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발 떼려고 하면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갈대우를 떠나라고 주님 말씀할 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완벽주의자는 못 떠납니다.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확인 안 된 게 얼마나 많은데 떠납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완벽주의자는 안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확인했는데. 이런 일은 없는데 복음 전해라. 완벽주의자 전하지 않습니다. 왜 안 전할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완벽주의자는요, 시대가 바뀐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 시대가 됐는데, 성령의 역사는 시대가 됐는데도 최적주의자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주님께 달려옵니다. 엎드립니다. 최적주의자는요, 주의 말씀 들을 때도 다릅니다. 어려운 거 들어도요, 아,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견딥니다. 명령, 최적주의자는요, 그 명령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 건데,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말을 듣고 있는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린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주님 만나러 올 때마다 각오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뭡니까? 주님은 쉽게 주지 않아요. 주님은 쉽게 주지 않아요. 와서 고쳐주세요. 급합니다. 죽어갑니다. 주님 당장 가지 않아요. 주님 늦게 가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의지적인 믿음으로, 헌신적인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기 전에 당신 안에서 일한다. 먼저 내 안에서 일이 정리돼야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 자기 부인도 되지 않고 말씀에 대한 자세도 막혀있고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 일하겠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배웁니까? 명령에 순종할 때만 배우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와서 고쳐주십시오. 이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 와도 늦어도 얼마든지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 주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각오하고 나오시고, 주님 말씀할 때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명령할 때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한 그 시점에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고 발견만 하면 되고 주님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잘 믿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